자,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자,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자, 11절 13절 이어서 두 구절 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의 원대로 주시다. 13절. 이에 그둔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 이 장소로 이 시간에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곳으로 온 줄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모으셨다. 내가 내 발로 온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 것도 사실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 발로 온 것처럼 느껴지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모으시고 부르시고 계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이곳으로 모으심의 이유를 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전할 수 있게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밭 깊숙이 박힐 수 있게 우리의 딱딱한 마음의 밭이 부드러운 마음의 밭으로 기경되고 갈아 엎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 좀 괜찮습니까? 소리 오케이. 아직은 조금 더위가 있어서 앞에 에어컨 하나만 켠 겁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우리 헝가리 말로 시아 한번 인사할까요? 자, 시아, 샬롬, 임마누엘, 시아. 오케이, 땡큐. 그거는 쉬고 시아하고 시아. 자,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내 손에 있는 것. What is in my hand? 내 손에 있는 것. 자, 이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아이가 나오죠. 여기서 이 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 here. 여기 5천 명이 있었거든요. 5천 명이. 5천 명. 다치면 한 2만 명 되지만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5천 명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5천 명 중에 하나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 때문에 나머지 4,999명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미미하게 보이는 한 명의 미미한 한 인간도 아니죠. 어린아이가 인간이지만 미미하게 보이는 아이, 그리고 그가 가진 간식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른이 먹는 양이 아니고 아이들이 먹는 양입니다. 아이가 자기가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일종의 도시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이의 도시락, 영어로는 런치 박스 정도로 할까요? 런치 패키지. 그 런치 박스를 가서 5개를, 보리떡 5개,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몇 명이 먹었다? 5천 명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미한 한 사람, 그리고 그가 가진 미미한 한 어떤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다. 그럼 부자나 모든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교만할 수 없는 거고, 또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큰 일을 일으키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도시락이 먼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하실 때까지 내가 가진 게 뭔가? 내가 볼 때 나는 거의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손에 뭔가가 쥐어져 있긴 있는데 이게 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 있는가? 저는 아무것도 안 가졌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진짜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 저는 돈도 별로 없고 외모도 별로 없고 학벌도 별로 없고 명예도 지위도 별로 없습니다. 가진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30-40% 됩니다. 근데 정말 안 가졌나? 아무것도? 가진 게 있다. 그 아이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가진 것처럼 가진 게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쓰신다. 옆집에서 안 빌려와도 됩니다. 그리고 옆집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그 손에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 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네 손에 있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미미함이 강조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거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진짜 미미하게 살았고 미천하게 살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돈도 잘 없고 몸도 건강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 인생이. 이거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 강대하시도다. 하나님 강하시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백일하에 드러나면 폭로되면 폭로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니 얼마나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 돌아갔을 겁니다. 자, 우리의 생각, my thinking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God's thinking. 같나요? 다르나요? 성경에 다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s thinking is not your human thinking.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들의 생각은 달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들의 생각들보다 higher,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는 불가능해라고 우리의 머리를 돌리죠. 팩트입니다. 그 팩트. 항상 인간은 팩트 위주로 사고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팩트 너머를 봅니다. 그 팩트가 하나님의 손 위로 오면 기적이 미러클,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마지막 노래가 기적 노래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 지금 이곳에 here, miracle. 제가 오늘 이 노래를 짠 거 아닙니다. 우리 예배팀하고 가끔 이렇게 설교 내용하고 찬양 내용이 일치하는 때가 있던데 가끔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날이다라고 저는 감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기 이곳에 here,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누구를 통해서? 이 중에 가장 미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인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구하고 싶었는데 못 구해서 가장 유사한 것으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물고기 2마리 구하는 데는 실패했고 그래서 오병이어를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나 미미한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리떡 5개 가장 흡사한 빵. 이제 우리 먹어봤죠? 이거 호떡 이거 5개. 제가 한번 주워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작은 양인지. 이거 5개, 보리떡 5개. 나중에 이제 이 교보제 쓰고 남은 거 혹시 드실 분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 못 구하고 1마리만 이렇게. 이걸로 5,000명이 먹을 수 있다고. 이걸로 아니 이걸로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요거로 5,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12광줄이 남았다. 와 대단합니다. 오늘. 손이 좀 찍찍해졌네요. 조금 뚫고 들어가고 이 빵을 미묘하다. 다시 보여드리죠. 이걸 5,000명을 나눠 먹었다고. 이 빵의
대단함이 나타나는 사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사건인 겁니다. 이 빵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사건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병이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이런 패턴, 이렇게 미미한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패턴, 제일 먼저 기록된 사건이 뭘까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건이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 중 엄청나게 미미한 것으로 정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사건, 첫 번째 사건이 뭘까? 아마 여러분들은 못 알아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하나님의 아담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나요?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난 진짜 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흙. 우리가 초등학교 때 진흙 점토로 막 사람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했거든요. 아, 진흙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가 보다. 근데 이거 알게 된 것도 이렇게 뭐 십몇 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흙이라고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흙을 영어로 soil 내지는 ground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2장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이래 나오는데 이제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은 God made Adam in the dust라고 나와 있습니다. Dust of ground 이렇게 나와 있는데 땅의 그 위에 가루, 먼지 가루.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먼지 내지 티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재료가 뭔가요? 먼지입니다. 먼지. 흙도 아니라니까. 그냥 무가치한 미미한 가루를 모아서 누구를 만들었다? 아담을 만들었다. 부부가 결혼하면 여자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철이 안 들었다고. 철 안 들을 수밖에 없죠. 남편은 티끌로 만들었습니다. 흙도 아니고 흙 위에 붕 떠다니는 그 먼지로 남자를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재질이 조금 다르죠. 뼈는 뭡니까? 조금 우아한 것 아닙니까? 싫습니까? 오늘 제가 코끼리 상아 그 이빨 이빨 그게 어금니 아닙니까? 어금니. 그거를 깎아서 엄청난 좋은 거 만들죠. 여자분들 만들 때는 뼈로 만들었고요. 그 퀄리티가 있다. 고퀄이다. 고퀄 여자분들은. 근데 남자들은 티끌로 만들어서 좀 철이 없고 철이 늦게 되는가. 저도 이래 보니까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60이 돼야 철이 들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직 철이 안 들은 것 같다 하는 짓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여러분 여자분들은 그렇게 다 슬며시 웃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고퀄리티라고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고퀄이죠. 근데 남자 처음에 만들 때 진짜 지구상에서 가장 싸구려 재료로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래 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치 대단한 사람 같아도 아브라함은 자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최소한 아브라함은 자기가 티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I am dust. 나는 티끌이요 먼지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이 사람들이 사고를 안 친다. 자기가 I am king, 내가 킹인 줄 알면 사고를 치기 시작하죠. 여러분, 나는 티끌이고 죄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훨씬 더 하나님의 기적이 잘 일어나게 하게 되는 것이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는 위대한 것, 좋은 재료, 좋은 어떤 것들로 모아서 위대한 것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가장 싸구려 재료, 가장 보잘것없는 재료를 탈탈탈탈 털어서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엑셀런트 셰퍼입니다. 할렐루야. 최악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를 만들어내시는 그 셰퍼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셰퍼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아이가 뭐를 갖고 있었나요? 아이의 손에 그 빵과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
성경에 몇 군데, 한 서너 군데 나오는데 제가 한 두 군데 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4장의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죠. 그 모세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뭡니까? 이 말을 했습니다. 네 손에 뭐가 있냐? 이래 질문했습니다. 자, 영어로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What is that? What is this? 이거 뭐냐? In your hand. 너 손에. 네 손바닥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지팡이가 뭐냐? 이 지팡이 들고 왔습니다. 우리 옛날에 초등부에서 만든 이거 뭐냐?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수한 지팡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겁니다. 양을 치야 되니까 양치기 양이 이제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이 U자로 이렇게 건져내고 그냥 평범한 지팡이. 근데 하나님은 뭐를 읽었죠? 그가 잡고 있는 지팡이가 나중에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될 줄 하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만 모르고 있었나요? 정작 당사자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이 훨씬 higher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 재료 말입니다. 그 도구 그게 빵이든 간에 이것으로 하나님 뭔가를 행하실 수 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죠. 하나님 저에게 준 도시락 뭡니까? 나는 무엇을 갖고 있죠? 여러분 보실 때 저는 뭐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전거? 그런 거 말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은사나 기능 중에서 조금 쓸만한 거 저는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고 말씀 감사합니다. 따로 만나서 오늘 같이 식사합시다. 웃음하고 뭐 개그 이런 거라 조이 기쁨 이런 거. 참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이 목사님께서 장난으로 200살 살길 장난으로 한 거 아닙니다. 저 진짜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살아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저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조이하고 기쁨 이게 나의 주 은사다. 그래. 그것을 나눠줘야지. 그래서 저하고 만나면 무조건 기분 좋아집니다. 5분 안에. 안 그렇던가요? 예, 기분 우울해졌죠. 근데 저도 우울할 때 일단 저의 목표는 내하고 5분 동안 딱 만나면 걔는 무조건 웃는다. 여러분 5분 안에 웃길 수 있습니다. 웃기는 게 목표는 아니죠.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능을 각자가 갖고 있는 기능 작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동원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겠죠. 할렐루야. 모세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에게 80살 할아버지 너 손에 든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삼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보겠습니다. 하고 실제 이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들었는데 한번 이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갈 사사기에 나오는 소사사로 해당되는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삼갈이 6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인이 한 명이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였죠.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건데 얘도 이 친구도 600명 죽였습니다. 블레셋 나오죠. 근데 뭐로 죽였습니까? 소모는 막대기. 여기 줄을 한번 쭉 보시고 소모는 막대기. 진짜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막대기로 사람을 600명 못 죽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거는 막대기로 죽인 걸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적군들을 무찌른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와 막대기가 얼마나 강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치고 막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막대기를 쓰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할렐루야. 막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어쨌든 삼갈이 자기 손에 갖고 있었던 소모는 막대기로 승리와 기적이 일어났다. 이 패턴을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현장과 학교에서 어떤 새로움을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실 때 멀리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을 갖고 와서 쓰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손에 있는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한 그 미미한 것들을 딱 꼬집어서 그것을 사용하거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기적을 일으켜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실화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요 밑에 내려가면 횟집이 하나 있습니다. 횟집이. 그러니까 횟집, 제가 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회를 영어로 하면은 찾아보니까 스시바 이래 돼 있더군요. 로피시 레스토랑 스시바 이래 딱 갔는데 아저씨 얼굴이 너무 야쿠자 갱스터 같은 거 폭력배 비슷하게. 그 나중에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 그분 원래 야쿠자였다고, 폭력배였다고, 조폭. 근데 어떻게 해서 횟집을 차리게 됐냐 물어봤습니다. 이 여자분이 내가 볼 땐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죠. 여자분은 뼈로 만들었고 남자는 티끌로 만들었습니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고퀄이고 여자분들이 훨씬 더 예민하고 훨씬 더 여자분들이 좀 철이 빨리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남편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예, 너는 공부도 못하고 조폭이니까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안 좋고 네가 잘하는 게 뭐냐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칼을 잘 쓴다 했다. 칼. 제가 칼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칼을 잘 쓴다. 칼을 이렇게. 그래?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시면,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생선을 썰어라 이랬답니다. 사시미를, 생선을. 그래갖고 그 횟집이 시작돼요. 그 횟집 요 밑에 이제 약간 대박 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회도 안 좋아하는데 그 집 가서 회 먹고 이랬습니다. 진짜 아저씨 살벌합니다. 그게 주문 잘못하면 산채로 못 나옵니다. 제가 그때 내가 회를 못 먹기 때문에 구이를 시켰거든요. 생선구이 하나 주세요. 두 개인가 한 개인가 이렇게 시켰는데 아저씨가 두 개를 굽어왔어. 그러니까 저 이거 두 개 안 시켰는데 하나 시켰는데 아저씨 인상이 박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두 개 시켰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막 수습하고 막 억지로 먹고 돈 지출하고 그래가 막 잘 살더라고. 근데 나 그때 그 이야기 듣고 이 여자분의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인데도 지혜가 있어. 남편, 네가 가장 잘하는 게 뭐고? 칼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이디어 아닙니까? 네가 가장 잘하는 게 뭔데? 네 손에 든 것이 뭐야? 공부 잘하는데 공부 잘하면 공부로 나가는 거고, 음식을 잘하면 음식 쪽으로 나가는 거고. 할렐루야. 야, 진짜 지혜로운 아주머니가 이 남산동에 살고 있었구나. 횟집 이름은 예배 마치고 따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거기 가셔서 생선구이를 시킬 때는 꼭 이 배로 나오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농축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기 전 사울 왕을 만나서 갑옷을 하사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걸 한번 보죠. 중요한 장면인데 사무엘상 17장 38, 39절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30절. 네. 사울이 자기 군복. 자, 영어 성경에는 his armor. 노트구 his bronze helmet. 노트구 여러분 무겁습니다. 하이바. 그걸 줬어. 이 지금 18세, 17세 정도 되는 다윗에게. 즉 우리로 치면 고등학생 나이 아닙니까? 고등학생 나이에 30대가 쓰는 노트구와 갑옷과 이런 걸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훨씬 더 화려하잖아. 노트구는 반짝반짝 빛났을 거고. 그리고 그다음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39절에 다윗이 칼을 이래 돼 있는데 이 칼에 영어가 더 좋습니다. His sword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누구 칼이죠? 사울의 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칼은 사울이 키가 매우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칼도 컸습니다. 그걸 주었어. 그랬더니 여기서 다윗의 지혜가 뭐냐? 한두 번 왔다 갔다 보고 그거 전부 다 내려놨습니다. 익숙치 못함으로 실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못했던 거로 이거 안 입고 갑니다. 요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때 내 손에 익숙한 걸 주님께서 쓰라고 하시지 내가 전혀 쓰지도 않았는 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칼 들고 나가고 노트북 이거가 아닙니다. 그러이 전쟁에서 패하죠. 근데 다윗은 이때 17, 8세밖에 안 됐는데도 지혜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무기는 쓰지 않는다. 그게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이 쓰는 화려한 무기들을 너무 탐내고 하나님 저게 있으면요 나는 인생 승리할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한 10년 전에
우리 그 전국적으로 뭐 G12, 뭐 D12, 두 날개, 양날개 이런 운동이 엄청 많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세미나 듣고 아마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세미나 들으러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아마 진짜 수만 명이 들었죠. 근데 그거 듣고 성공한 사람 한두 개 교회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른 사람이 성공한 방법을 내가 가지고 온다고 해서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내 손에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타까웠던 거는 그때 그 세미나를 다니는 친구들에게 내가 그래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세미나 쫓아다니지 마라. 네가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라. 그리고 이미 받은 게 있을 거다. 그걸 사용해라. 그게 맞는 겁니다. 벤치마킹이죠. 여기저기 좋은 거를 가지고 오면 성공할 것 같죠. 그게 실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소중한 것이요. 우리 손에 있는 거. 우리 민족이 잘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게 있다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다음 말 다윗이 한 행동을 볼까요? 40절 보겠습니다. 17장 40절 한번 볼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또 막대기 나오죠. 이게 여러분 모세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지팡이, 목자들의 지팡이. 아까 삼갈에 소모는 막대기, 또 막대기입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뭐라 되어 있죠? His step in his hand. 그의 손에 있는 그의 막대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의 손에 있는 걸 쓰신다니까. 그리고 자기 손에 익숙한 물맷돌. 이거는 이제 다윗이 완전히 어릴 때부터 갖고 놀았던 진짜 익숙한 도구.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아마 칼 들고 나갔으면 다윗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나갔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만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어떻게 골리앗 3m 50되는 그 거인을 돌로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돌멩이의 능력이 아니고 돌멩이가 던져져 나갈 때 성령의 역사로 휙 이렇게 나갔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여러분들이 전교 1등을 하고 뭐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대를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몸을 딱 치면 공부도 못 하거든요. 실제로. 그 건강한 몸을 주셔서 내가 건강한 몸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냈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을 건강케 하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인의 사고방식이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목사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사소한 작은 어떤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크게 이렇게 된 마치 오병이어와 같은 그 기적을 이룬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질문한다면 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저도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이런 사건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는가? 한 사건이 딱 떠올랐습니다. 자, 사진 이제 2장 있는데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드리죠. 사진, 예.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없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강한봉이라는 할아버지가 왔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분 지금은 돌아가셨고 천국에 갔습니다만 강한봉 할아버지가 이 주변에서 가장 가난한 집에 살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보니까 문을 열자마자 바퀴벌레가 나왔고 그 바퀴벌레 한 10마리하고 같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뭐 밥솥을 열면 바퀴벌레가 나왔고 그런 데서 사시는 진짜 가난한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보고 리어카 한 대를 사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가 개척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 리어카 한 2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그걸 할 수 있는 돈이 여력이 조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할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사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우리 교회 당국에 이야기하니까 교회 당국에서는 하지 마라 그런 짓을. 지금 한 명 사주면 여러 명 온다. 여러 할아버지들 오게 될 거고. 그래 하지 마라. 목사님 오지랖 짓 하지 마세요. 이게 주류였습니다. 근데 저는 뭡니까? 윤고집이죠. 사자 25만 원짜리 사줬습니다. 사주고 이거 얼마 몇 년 안 쓰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진짜 가난할 때 이거 25만 원 이거는 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도시락과 같은 거, 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이 차가 우리 교회로 배달이 되어져 왔습니다. 울산에 있는 차였는데 그레이스 12인승, 이거 막 초창기 우리 교회 차입니다. 오래 탔죠. 한 20만 킬로.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아까 보리떡 5개가 5천 명 먹었죠. 아까 그 25만 원 리어카. 그럼 지금 이거 얼마짜리? 그 당시에 한 4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중고로. 그럼 몇 배인가요? 20만 원에서 20만 원 계산, 20만 원에서 400만 원이면 20배 아닙니까? 20배. 할렐루야. 아, 맞네.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가난한 자들에게 준 작은 미미한 것이 나중에 뻥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두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원래 원본문에 여기를 중요한 단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지금 여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연입니까? 왜 여러분의 몸은 지금 대구에 있지 않습니까? 울릉도에 있지 않나요? 중국에 있지 않나요? 왜 여러분의 몸은 지금 코리아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고 또 여러분의 몸이 지금 이곳에 있나요? 그것은 이곳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당신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지금 당신을 코리아로 부른 겁니다. 부산으로, 구소동으로, 이 교회로. 할렐루야. 여기에 의미를 간과하지 마라. 그러니까 5천 명이 있었죠. 여러분 5천 명이 여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뜰에 그 막 잔디밭 위에 그 중에 한 명 그 아기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계실 때 여기에 있는 사람을 쓰시지 저기에 있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기에 있는 사람들을 쓸 것 같으면 저기 있는 사람들 여기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쓰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어느 날 깨닫고 막 이렇게 막 온 신경이 곤두서더라고요. 솜털이 막 맞다.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아직 나에게 할 일이 남아 있다. 를 깨달아. 만약 이 할 일이 끝나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가든지 뭐 러시아로 가든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안 끝났으니까 내 몸이 지금 내 바디가 여기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이 어디 있는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는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의 손 위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으로 여기 있는 여기의 물건으로 여기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안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모가 오는 게 아니고 고모가 오는 게 아니고 옆집 아저씨가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집안의 구성원 중에 하나가 미미하게 보이는 그 하나가 여러분의 집안을 부흥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것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아유 막대기인데요. 보리떡 5개인데요. 폄하하지 말라니까요. 그 보리떡 5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상가리 갖고 있었던 소문은 짝대기, 막대기 말 그거 하나님이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그게 미미하게 보이겠지. 여러분의 눈에는 그게 미미하게 보이겠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미미하게 여기지 말자. 그것이 어느 날 때가 되면 시즌이 딱 맞아 떨어질 그때 그 미미한 것으로 역사를 일으키실 테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화려한 무기들이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본문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열왕기하 4장 1절 2절. 이것도 비슷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2절은 과부, 남편은 목사, 그리고 목사 죽었고요. 아내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아들은 또 둘이, 총 4명의 가정 중에 남편 죽고 이 사람 집에 빚이 있었고 빚 문제로 아들 둘이가 팔려나가는 사건, 이 사건입니다. 그 내용이 쭉 나오죠.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자 이제 엘리사의 또 질문입니다. 뭐라고 하나? 엘리사에게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 집에 무엇이 있냐 이런 물어보죠. 이거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What do you have in your house인데 저는 이게 house로 안 느껴졌고 in your hand라고 느껴졌습니다. What do you have in your hand?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 딱 한 병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어디에 눈을 고정했나요? 올리브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게 고정하고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한 병 있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아무것도 없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빼앗기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네가 가진 그 한 병, 기름 한 병 있네. 그거 사용하자. 근데 인간들은 팩트 위주로 사니까 아이고 이 기름 빼고 없다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Nothing. 하나님은 원 하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셔 아시죠? 7절이 중요합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7절에 자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 사람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고하되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라. 그 빚을 갚아라 돼 있죠. 빚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주십니까? 남게 주시죠. 남은 것으로는 생활해. 근데 하나님이 매정하신 하나님이고 쫀쫀하신 하나님이고 매우 계산적인 하나님이면 빚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빚만 갚아라. 그 진짜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파니까 딱 1억 나오는 겁니다. 그럼 빚은 없앴지만 그 다음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잖아.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풍요하신 하나님, 하나님 윤택하신 하나님,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그럼 빚이 1억이 있어서 빚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1억 5천을 주셨다는 겁니다. 1억은 빚 갚고 5천만 원은 생활해라. 이게 하나님답죠. 왜 이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Father,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여자는 빚 문제만 이야기했거든요.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빚도 갚고 생활도 해야 되잖아. 이제 좀 넉넉하게 살아. 잘못된 건가요 이게? 이 땅에서 기름을 발라서 빚을 갚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 속된 삶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쓰신 게 뭐라고요?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기름 한 병이 있나이다. 그리고도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기름 한 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당신들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 칼이 메밀국수가 주어져 있는 메밀이 밀가루가 주어져 있는 그래 그 밀가루로 이 부산의 메밀 막국수계를 재배하거라. 네 손에 뭐가 있는? 예, 가위가 있습니다. 그래 그 가위로 사람들이 머리를 잘라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대거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도록. 이거 마지막 하나 보기 전에 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개였을까요? 솔직히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해석은 억지로 지금 할 겁니다만 지금부터 억지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 왜 그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합치면 7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성 내지는 완전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아이가 자기가 가장 먹고 싶었던 점심 도시락을 제가 내놓은 거 아닙니까? 아기에게 있어서는 거의 목숨보다도 여러분 아기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목숨이거든요. 생명이거든. 그 한번 먹는 거 빼앗아가 보시면 바로 울어봅니다. 아이들 회개시키는 방법은 먹는 거 빼앗아가면 바로 울죠. 그만큼 아이들은 먹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거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아이가 바친 이 도시락은 뭐라고요?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7이 뭐죠? 완성, 완전.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가 드린 도시락으로 그의 섬김과 희생은 완성되었다. 그렇게 오늘 아침에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도시락으로 그의 희생을 완성시키셨구나. 그가 드린 희생과 헌신은 미미한 것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것이었구나. 마치 과부가 바친 2렙돈 말입니다. 달랑 500원 바쳤죠.
달랑 500원 바쳤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옆에 있다가 퍽 일어나면서 이 여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느니라. 와, 그럼 이 아이도 그렇겠네. 이 아이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가죠.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고 뭐 저런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세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미미한 것을 올려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크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저는 이게 거의 최상의 표현인 것 같아요. 비유가 시편 114편 8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시편 114편 맞죠? 시편 114편 8절 시편 114편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 이게 아까 제가 비유라고 했는데 시편의 시는 비유 아닙니까? 뭐를 비유했는가 하면은 여기 반석하고 차돌이 나옵니다. 차돌 나오죠. 반석을 락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차돌은 더 센 돌이니까 하드한 락이다. 차. 그러니까 재질 중에 가장 고약한 재질. 돌. 차돌. 돌들을 탁 모아서 자, 이제 강으로 바꾸겠다. 너 돌이지. 예. 우리 돌이라는 소리 많이, 저도 중학교 때 돌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 성적 좀 못 해오면 집에서 아이 돌아, 뭐 돌빠가 뭐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난 돌이지. 하나님 지구상의 모든 돌들을 차돌, 모든 센 돌 안 변하는 그런 돌 싹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보고 하는 말이 이제 너로 풀장이 되게 하겠다. 스프링, 샘물이 되게 하겠다. 너로 스트림, 강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차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잘났어요, 제가 강이 되었어요라고 말할 수 없게 그냥 봉쇄를 시켜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차돌이 강이 되게 하신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모든 자랑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자랑,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 굳이 이건 설명을 안 해도 되니까 한번 제가 쭉 읽어 드릴 테니까 지금 이때까지 했던 내용이 세 구절 안에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28절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교만하여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 자랑을 돌리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그 기적의 결론이 뭐라고요?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찬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거. 이걸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행사하시는구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미미한 것들을 더 이상 미미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올라가면 기적이 일어날 테니까요. 그런 역사가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손에 미미한 삼가리 막대기 같은 것들이 내 손에 있고 나는 그것의 가치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께 들려져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미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쥐고 있는 저거요, 저 화려한 헬멧, 화려한 칼, 화려한 무기들, 저거 주시면 제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하나님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며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유능하시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1분간만 딱 더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는 무능한데 하나님은 유능하시고, 우리는 무능한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예수님의 치료 행위 중 매우 희한한 치유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침을 뱉다 치료를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침은 기본적으로 별로 좀 안 좋은 물질 아닙니까? 그렇죠? 침 뱉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가장 안 좋은 물질 중 하나인 침을 통해서 장님의 눈을 띄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침 안에 효능이 있는갑다라고 착각하지만 침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침을 사용하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그런 역사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내 주변에 있는 직장 상사들, 차돌과 같은 사람, 반석과 같은 사람들이 샘물이 되고 강이 되는 역사를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해 주시고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미함이, 미천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에게는 자랑이 돌아가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삶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 우리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삶 주님의 권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함께 올려서 B코드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미미한 티끌, 먼지, 더스트, 이 지상의 최악의 재료로 아담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손에 있는 보잘것없는 빵 쪼가리, 소모는 막대기,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면 5,000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는 기적으로 바뀔 수 있을 텐데, 언제까지 남의 손에 있는 화려한 무기들을 동경하고,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가진 그 화려한 것들을 탐하고, 왜 저걸 나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것을 주셨으면 저는 승리했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네 손에 주신 것도 이미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 것들이었는데 왜 내가 너에게 이전에 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 내 손에 있는 미미한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기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는 자기의 전부였고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부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전부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미미한 것, 그러나 전부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미함에 제한받으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음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미함과 미천함과 보잘것없음의 그 제한에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무능이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유능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리미트, 인간의 한계, 인간의 제한점을 제한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지금 여기에 있느냐? 그리고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감이며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담대함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뿌려져서 절망적인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시락 1개밖에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오히려 자랑하고 찬송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